지난주에 우리는 칭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또 그 짝에 대해서 좀 알아봤죠. 그래서 칭의의 짝이 되는 성화에 대해서 오늘은 설명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짝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같은 부류의 짝만 있는 게 아니고 반대되는 짝도 있는데, 선에 대한 짝은 악이죠. 선은 좋다는 뜻이고 그 반대말은 악하다, 선과 악은 반대되는 짝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배웠던 칭의, 의에 대한 짝은 죄입니다. 반대되는 짝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잘 못 깨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칭의를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방금 두 짝에 대해서 선은 우리가 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고 악은 죄에 대해서 좀 이해하게 해주는데, 그러니까 죄는 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고 선도 의에 대해서 이해하게 해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개념이 거룩이라는 개념인데, 거룩이라는 개념도 역시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거룩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속되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과 반대되는 짝이 속되다는 건데, 이 거룩하고 속됨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의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인지를 더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에 이렇게 직접 포착할 수 있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는데, 깨끗하고 더러운 것, 다시 말해서 정결하고 부정한 것. 그래서 우리는 선한 게 무엇인가, 의로운 게 무엇인가, 거룩한 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깨끗한 게 무엇인가를 알면 되는 거고,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속된 거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더러운 게 무엇인가를 또 참고로 해서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 우리가 의에 대해서 한쪽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다른 쪽 면도 보면은 더 잘 보이는데,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칭의, 의가 무엇인가를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야지 거룩하게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거룩하게 되는데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을 모르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기 때문에 백날 천날 늙어 죽을 때까지 열심히 성화를 해도 성화가 못 되고 죽는 거예요. 사실 성화는, 성경이 제시하는 성화는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성화라는 말, 그러니까 거룩함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건 죄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듯이, 내가 칭의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왜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 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죄인이 된 내가 하나님의 용서에 의해서 의인이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듯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그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지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지 의인이 될 수 있듯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뭔지, 이렇게 거룩함이 뭔지를 알아야지 나는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통 사전적인 의미에서 거룩을 좀 말을 볼 때 두 가지 뜻으로 크게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하다라는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속하다. 두 번째는 구별되다 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나는 거룩해 라고 하면은 그건 두 번째,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분이셔, 그 뜻이죠. 하나님이 나는 거룩해 하는 것은 나는 구별돼 라는 뜻이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거룩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라는 뜻이 두 가지 뜻이 다 맞는데, 거룩의 뜻은 하나님께 속했다 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 주체가 하나님이죠. 우리가 구별한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구별해야지, 하나님이 내 거다고 해야지 거룩한 거예요. 거룩은 의와 호환된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의로운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습니다 라는 뜻이죠. 또 거룩함과 정결함, 성결함은 호환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다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어떤 사물을 깨끗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칭의나 뭐 성화나 뭐 의문법에 있어서나 도덕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체예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뭘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종교예요. 근데 이제 많이 부패돼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 종교로 바뀌어버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사실 기독교를 다닐 필요가 없고 불교를 다니면 되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면 불교를 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기독교 간단하잖아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게끔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다시 올게 하면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창세기에는 거룩이라는 말이 단 한 번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걸 보더라도 어떤 날을 거룩하도록 하는 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에요. 일곱째 날이 뭐 인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일할 테니까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는 거룩해, 일곱째 날은 거룩해 라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내 날이야 라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여태 동안은 너네들 일을 해. 원래 모든 날은 내 건데 내가 너네들을 사적인 시간으로 줄게. 너네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일곱째 날은 나의 날이야. 내가 거룩하다고 구별한 날이야. 그러므로 일곱째 날은 내 날이야. 그 말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죠. 양 10마리 중에서 10번째 양을 구별하는 거죠. 그 양이 거룩한 양, 곧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것이 된. 출애굽기 3장 5절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원래 그 땅이 어떤 거룩함의 증거가 없죠. 모세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으면 처음부터 거기를 안 가겠죠. 근데 그냥 평범한 산이고 하니까 양떼를 먹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야 라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거룩한 거죠. 시간이 됐든 공간이 됐든 장소가 됐든 하나님이 거룩하다, 여기는 내 장소야, 여기는 내 거야 라고 할 때부터는 거룩이다 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맨 처음에 태어난 애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죠. 성경에서 이제 우리는 거룩이라는 개념을 성경절들을 통해서 좀 알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가운데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원래 세계는 다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원래 세계가 다 하나님 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겁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빛을 낮이라 칭했기 때문에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고 있는 거죠. 항상 캄캄함만 있을 때는 그냥 캄캄함이 본질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름이 없는 거예요. 온 세계가 물로 덮였을 때는 그냥 물이 본질인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묻이 드러나라 해가지고 묻과 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묻을 땅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모인 물을 바다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을 낮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지 어둠을 밤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빛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 어둠을 밤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낮이라는 짝이 되는 말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란 말은 안 거룩한 백성이 있어야지, 세상에 속한 속된 백성이 있어야지 거룩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있어야지 의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사람이 있어야지 깨끗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있어야지 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악하면 그걸 악이라고 생각 안 해요. 다 선해도 그걸 선이라고 생각 안 해요. 뭔가 비교가 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방법을 말하고 있는데 언약을 지키면, 그래서 언약을 하죠. 계약을 하죠. 하나님과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치고 올라가서 계약서를 받아갖고 왔어요. 두 돌판에 받아갖고 왔죠. 왜 두 돌판이에요? 흔히들 이쪽 돌배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 이쪽 돌배에는 사람에 대한 계명들이라고 설명하죠. 그걸 한 판에다 그냥 한꺼번에 다 쓰면 되는데 왜 굳이 나눠? 그리고 보면은 1번부터 4번째까지 계명이 훨씬 더 양이 많잖아요.
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양이 적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그렇게 2개로 나눴어요, 하나님이? 왜 2개인지, 왜 돌비가 2개인지를 설교를 한번 했는데, 여러분이 어떤 집이나 땅을 살 때 계약서가 하나의 존재예요, 2개 존재예요? 2개 존재하죠. 한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각자 한 장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 당사자가 둘이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되고 백성 쪽에서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그 언약서를 깨뜨렸잖아요. 언약을 파기를 시켰잖아요. 다시 언약하려고. 그래서 창세기는 단 한 번만 거룩에 대해서 나왔는데 출애굽기에 들어오면서 성소가 등장하면서 갑자기 거룩이란 말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성소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의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성소는 의라는 말로 접근하지 않고 거룩이란 말과 정결과 부정이란 말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니엘서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느니라. 이 말이 원문에는 의롭게 되리라 됐잖아요. 근데 성경 번역자들이 정결하게 되리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의와 정결은 같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계속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고, 성경을 번역한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약간씩 우리랑 의견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출애굽기 29장 21절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우리 옷에 누군가가 피를 뿌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내 옷이 더러워졌다 합니까? 아니면 내 옷이 깨끗해졌다 합니까? 당연히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피가 우리의 옷에 묻으면 옷이 더러워진 거지 깨끗해진 게 아니잖아요. 자, 여기서 피가 아닌 관유, 자, 기름을 우리가 사람한테 뿌리거나 붓고 또 옷에 뿌렸을 때 우리가 종교적으로 저분은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분이 됐다 또는 거룩한 옷이 됐다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피가 묻었을 때는 그것을 더럽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깨끗하다고 생각하냐고요. 근데 성경은 자, 죄는 더러운 거고 죄를 속한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없어야지 깨끗한 거예요. 죄가 있는 건 더러운 거예요. 그러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애냐? 피가 있어야지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피 자체는 더러울지 모르는데 피가 뿌려서 그게 용서를 받아야지. 용서받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속된 것이었는데 원래 옷은 그냥 만들어놨을 때는 거룩한 옷이 아니에요. 속된 옷이에요. 이 속된 옷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속되다, 그게 다 죄되다, 용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바꿔서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모르고 레위기와 출애굽기를 많이 읽어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렇게 개념을 정해놓고 나면은 그동안 이해가 안 갔던 성경 구절들이 다 이해가 가요. 피를 뿌려야 깨끗해져요. 피를 뿌려야지 거룩해져요. 피를 뿌려야지 의로워져요.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쫓아가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여기서 거룩이란 말을 다 깨끗하다로 막 바꿔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다는 말과 속죄, 용서하다는 말이 같이 쓰이죠.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피를 뿌려서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8장 10절로 12절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은 4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피를 묻힘으로써 이 속된 것이 용서를 받고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 피를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용서해서 죄인은 더럽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개념에 이방 죄인들은 뭐냐면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함이란 다른 말로 정결함과 바꿀 수 있다. 용서와 바꿀 수 있다. 의도 용서받으면 의롭게 되듯이 거룩하려면 용서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 9장 4절로 6절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범제단의 불은 최초 발하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불에서 불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향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라는 거죠. 레위기 10장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은 히브리 문법상 수동태로 쓰였기 때문에 수동태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이 나타내지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이 나타내지리라. 원래의 뜻은 그래요. 킹제임스는 그렇게 수동태로 번역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거룩함이 나타내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함이 나타내지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다는 증거가 뭐예요? 무엇이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죠? 말씀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죠. 우리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 생각과 다르잖아요.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이게 거룩이죠.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히브리어는 참 착실하게 항상 대꾸를 통해서 대꾸 대조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식을 시키는데 여기서 거룩하고 속된 것은 반대되는 개념이죠. 이 거룩하고 속된 것이란 말을 잘 우리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또 한마디 하는데 부정하고 정한 것이라고 또 말해줘요. 정한 것은 거룩한 거야, 부정한 것은 속된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지를. 너희는 기름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질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부정한 것을 내가 먹으면 나는 더럽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정한 것을 먹으면 나는 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거룩의 개념을 계속 레위기를 통해서 보니까 거룩의 개념이 어려운 게 아니죠. 주님께서 사람을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냥 즉시예요. 즉시로 성령을 받아서 즉시로 마음이 변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했을 때 즉시로 되는 것처럼 백성이 거룩하게 되는 건 즉시로 되는데 중요한 게 백성이 거룩이 뭔지를 깨닫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지금 걸린다는 거죠. 거룩이 뭔지를 알아야지 거룩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정하고 부정한 것, 거룩하고 속된 것을 안 알려줬기 때문에 속된 것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를 알아야지 백성들을 거룩하게 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지 백성들이 부정에서 벗어날 거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안 드리면 어떻게 백성이 거룩해지냐고요.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한 날 성일이라 하고 다른 엿새와 구별을 하죠. 그래서 엿새를 우리가 속된 날이라 하고 일곱 번째 날을 성일,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되는 건 거룩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아까 레위기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못했을 때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들이 죽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산 거예요. 만약 그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용서하고 살렸을 때는 제사장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거예요. 고라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는 자기에게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를 우리가 거룩한다 한다. 우리가 어떤 용어상 정의를 할 때 문맥을 보면 용어가 정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그러므로 거룩한 자라는 뜻은 하나님이 택한 자인 거죠. 그동안 우리가 교회에서 성화, 거룩하게 돼야 된다, 거룩하게 돼야 된다 하면서 이 거룩이라는 말 자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거룩하라고 생각하는 걸 향해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야지 거룩한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한테 너는 의로하니까 의롭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거룩게 하니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들이 그걸 못 알려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헛된 성화를 하고 있다면 헛된 성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우리가 계명이 10개 있든 100개든 간에 그 중에 하나만 범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말이 있는데 잘못 알고 지킨 거죠. 그래서 잘못 알고 지킨 것을 우리가 그릇 범한 죄라 합니다. 알면서도 고의로 안 지킨 죄에 대해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잘못 알고 지은 죄,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아까 나답과 아비후 경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까지도 전멸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죄는 특별하게 취급되는데, 제사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소 안에서 용서를 받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관유를 부숴서 거룩하다 하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다 했잖아요, 제사장을.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 용서를 받으려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래서 제사장의 죄에 대한 피는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 피죠. 번제단에서 용서를 의롭게 되기 위한 용서라고 한다면 성소 안에서의 용서는 거룩하게 되기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범죄에 대해서는 성소에 들어가서 용서받을 수 있다. 만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여기서 온 회중이 어떠한 죄를 깨닫게 됐는데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한 사람은 깨닫고 한 사람은 못 깨달을 수 있잖아요. 몇 명 안 되는 숫자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못 깨닫고,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온 백성, 온 국민이 100% 동의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온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구나라고 온 백성이 동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죠.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21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그래서 성경은 레위기 4장에서 속죄제를 두 부류로 나누는데, 일반 개인 22절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범하여 허물이 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또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굳이 범하여 허물이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껴쳐주면 이건 성소에 그 피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용서받고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4장은 성소에서 용서받고 거룩해져야 되는 죄와 번제단에서 용서받고 의로워져야 되는 죄로 나누고 있단 말이에요. 죄를. 그래서 증인은 우리가 번제단에서 용서받아야 되는 죄예요. 성화는 우리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용서받아야 되는 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 교회의 죄. 성경이 교회가 죄가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구원이 나만 열심히 하면 구원 받는 거지 교회가 뭐 나를 구원시켜주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잖아요. 용서받고 의롭게 될 수 있듯이 그 죄의 속성을 개인의 죄가 아닌 단체의 죄로 바꿔서 단체의 죄를 용서받아야지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가르쳐주는 게 성화란 말이에요. 하하가 범죄했는데 아담까지도 그 타락에 연합하죠. 두 명부터가 백성이에요. 한 명이 죄를 지으면 그 옆에 한 명도 타락하는 거고, 그 아담과 하하의 죄와 아무 상관없는 가인과 아벨도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단체의 죄를 용서해야 되냐면, 죄라고 하는 게 한 사람만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죄를 품고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멸망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의 죄만 용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 교회의 죄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늘 말했듯이 용서를 받으려면 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 온 회중이 죄를 범했을 때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이 희생물에 머리에 안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가 죄를 지었으니까 전체의 대표자로서 장로들이 대신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체로 다 깨달을 수는 없잖아요, 실상은. 장로들이 말하면 장로들 말을 백성들이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을 무시하고 있었네요? 말하고, 그럼 백성들이 듣고, 그러네요 하고 용서를 받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뭔 죄가 있어, 우리 교회는 진리교회인데,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순식간에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죄가 없는 백성을 용서를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다녀, 그 교회가 용서를 받지 못했어. 그럼 나도 멸망하는 거냐. 내가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고 의로운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룩한 백성은 못 되는 거죠. 그럼 거룩한 백성이 아니란 말은 뭔 말이냐면 속된 백성이란 뜻이죠. 그러면 내가 번제단에서 아무리 의롭다함을 받았을지언정 나는 다시 속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에서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면 나는 속된 사람이 되는 거고 나는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평민들과 그다음 족장이나 다 이런 공통적인 과정입니다.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러므로써 그 사람의 죄는 용서받고 그 사람을 일컬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이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의로워진다는 거죠. 근데 성소는 거룩함에 관한 거예요. 근데 거룩한 개인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레위기 4장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개인은 제사장, 거룩하다고 하나님께서 말했으니까, 그래서 관유를 붓고 피를 뿌려서 거룩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이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거룩하게 됐어요. 그러므로써 이 회중의 죄는 성소에서 용서를 받아야지 회중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노력하고 어떤 경건의 연습을 막 해갖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은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의는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성화는, 잘못된 칭의를 받은 사람이
계속 잘못된 생활을 하게끔 돼 있죠.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야지 될 것 같은, 품성의 변화는 선물인데, 주님께서 즉시로 주는 선물인데, 내가 용서를 덜 받았기 때문에 내가 즉시로 준 선물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용서를 덜 받았다는 건 뭐냐면 내 죄의 크기를 모른다는 거고, 내 죄의 크기를 모른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율법을 모른다는 거죠. 율법을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른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한 방법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마치 불교인처럼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만의 노하우로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법이 100만 개, 1000만 개 될지라도 용서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칭의를 잘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화라는 교리를 또 주신 거예요. 성화라는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깨끗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속죄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지를 연구하시면은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